첫 번째 질문은 목사의 꿈과 그리고 찬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오로리 122-1번지에서 태어났고 워낙 작은 섬이었기 때문에 학교하고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연세점이라고, 예전에는 연세점이라고 불렀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슈퍼가 하나 있었고요. 그게 전부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여수에 나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여기서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서 제가 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고 싶다고. 이거는 저의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레위 지파처럼 레위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집을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를 처음 드렸습니다. 신학을 하고 나서야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택한 받은 하나님이 취한 지파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12지파의 11지파의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된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 지혜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내가 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레위인으로 드린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 가족,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리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따뜻했고, 아니 많이 따뜻했고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했어요. 찬양을 처음 틀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자마자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이 가사와 같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의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이 찬양만 수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테이프 시절을 여러분들이 다 보내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늘어나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서 다시 줄여서 다시 또 듣고 할 정도로 이 찬양이 좋았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은수 씨 찬양을 정말 못해요. 지금 생각해도 못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첫 소명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언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나 그 손길 눈물
저를 아버지로 만나주셨다는 것은 사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에 대한 부재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1학년 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마음에 거룩한 열망함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을 잘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제가 이곳에서 서서 찬양을 하지만 당시에 기독교 동아리, 우리 고등학교 남고니까 남고 안에 찬양 기독 동아리가 있었는데 큐티를 하고 점심때마다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시간을 끝내고 나오는데 제 친구가 주영아 너는 찬양을 하지 말든지 조용히 해라. 너무 힘이 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내가 찬양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아마 이 중에도 내가 찬양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착각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소리를 잘 모르니까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때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내가 찬양을 잘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들이 너무 컸어요. 당시에 제가 워낙 내성적이라서 버스 타면 버스 버튼 못 누르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었습니다. 마침 제가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버스를 항정거장인데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과 학교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잘 됐다 싶어서 어차피 버스를 타는 게 좀 민망하니 부끄러우니 산 하나를 넘어서 가보자. 산책로가 마침 있어서 이렇게 제가 산을 하나 넘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3가지였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잘하고 싶습니다. 2번째,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3번째, 제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기도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하고는 좀 달라요. 목회의 사명은 그 첫 번째 받았던 그때이지만 이 찬양의 사명은 제가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3년 내내 걸어다녔죠. 3년 내내 기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중창단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겨주시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고 저는 지금도 제가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성학교에 처음 왔을 때 14년 지금 6개월 됐습니다만은 그때 상황을 보니까 지금이 좀 더 나아요. 그때보다 이전은 더 못했겠죠. 더 엉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실력으로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찬양의 자리가 좋았고 찬양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 출신이고요. 대학원을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대전신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제가 여수 바로 위에 순천이라고 있는데요. 그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 대전으로 올라옵니다. 연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대전으로 갔어요. 호를 단신 올라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3학년 1학기 때 제가 그때도 찬양을 했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봄 사경회를 하는데 위임 목사님께서 강사하셨어요. 유영모 목사님께서.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찬양 끝나고 집회 끝났는데 저를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한소망교회가 여차저차해서 비전체불로 옮긴다. 너가 와서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죠. 조금 두려움이 컸어요. 2가지였는데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너무 크다. 나는
시골 출신이고 뭐 20명 남짓 청소년교회 담당하고 청년교회 섬기고 그게 단데 너무 교회가 크다, 부담스럽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대전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대전에 와서 정말 외롭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정착하고 전임 사역을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 또다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산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내를 막 만나는 시점이었거든요. 제 아내와 함께 아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돈을 주고 가서라도 배워야 된다. 그런데 오면 돈을 준다는데 와서 배우라는데 왜 못 가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알고 저와 아내가 한소망교회 옵니다. 6월 첫 주에 부임을 합니다. 사실은 5월 마지막 주, 5월 전에, 5월 중순에 제가 한소망교회 와서 저녁 예배 때 찬양을 같이 했었고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포스트 인카운터, 그때 당시에 시내가의 심은나무 권윤호 집사님과 같은 방을 써서 제가 치유시에 인카운터 1박 2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그때 치유시장에 참석하고 6월 공식적으로 첫 주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결혼을 해요. 이미 결혼 날짜가 픽스가 되어 그랬었습니다. 한소망교회에 감사했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속교회 사역을 처음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기 계신 이로 집사님, 윤조 권사님 다 그때 만났던 분들이니까 오래됐죠. 강 집사님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였을 때부터 봤는데 이미 장성해가지고 저를 모른 채예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한소망교회가 받아주셨고 한소망교회는 저를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처럼 여겨주셨어요. 물론 제가 얼굴이 목사 같았어요. 그때 당시 함부로 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한소망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 저녁 예배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한번 해보라 해서 처음 한소망교회 마주성전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였어요. 제가 콘티를 짠 게 아니라 이미 콘티가 짜져 있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그 당시 예배 때 했었습니다. 제가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잘 맞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 확신이 되었던 게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는구나. 그게 확답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29살 어린 전도사가 뭘 하겠어요. 근데 이 찬양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겨졌습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구나 싶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을
예배하는 사역이 저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 대 목회 사역,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찬양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도 있는 거예요. 저의 기능이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달란트이고 또 평생에 내가 갚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겠죠. 모든 만민이 찬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저도 평생에 그렇게 찬양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목회 사역을 한 번도 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저의 우선순위는 목회 사역이 있어요. 목사가 제 사명이고 목사가 제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평생의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설교의 강단과 찬양의 자리가 있으면 어디를 가겠는가? 저는 설교하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렇게 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저의 사명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구하여 얻은 은사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 한소망교회에서 여러 찬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었고 어너인팅에도 있었고 은혜의 동산에서도 있었고 수요일 날도 있었고 제 아내가 이번 주 수요일 지난 수요일 날 왜 찬양 안 했냐고 마지막 인사하면 좋겠는데 하는데 제가 만약에 찬양 사역이 주라면 그걸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목회 사역이 주가 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언제나 찬양의 자리에 제가 있었죠. 젊은 것을 떠나서 어린 것을 떠나서 제가 찬양해야 할 자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요청하는 자리에 언제나 있었고 토요일, 주일, 평일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곳에서 제 찬양을 받아주셨고 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요. 그러나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신박.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기도하고 안수받고 제가 안수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듣고 제가 함께 공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극성맞은 목사지만 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감사특밥에 오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그게 제일 기뻐요. 제일 감사하고 우리 속교회가 축복받는 게 제일 좋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사는 게 큰 기쁨이에요. 뺀질거리게 막 어디 그 자리에 안 있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어. 그런 걸 보면 목회자가 맞나 봐요. 저는 평생 목회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설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최고의 설교는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최고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최고의 설교죠. 찬양과 설교는 맞닿아 있어요. 목회자가 찬양으로 선포하고 설교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일이 하나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지난 한소망교회 사역을 갈무리하면서 제 평생의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 한소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드려야 할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개척교회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대략 과정들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엊그제인가 지난주인가 제가 요즘에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저를 참 사랑해 주시는 어르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제가 따로 전화를 못 드려서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전화를 좀 드렸어요. 여차저차해서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되고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뭐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부목사가 어딨고 일반 목사가 어딨겠냐. 목사는 나가야 큰다.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역정을 내시면서 이걸 화를 내시는 건가 싶은 정도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부목사가 어딨고 목사가 어딘가. 목사는 나가야 큰다. 그 마음이 저에게 참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척교회가 어딨고 교회가 어딨겠어요? 개척교회가 어딨고 큰 교회가 어딨겠어요? 기존 교회는 어디 있고 뭐 시작되는 교회가 어딨겠어요? 이 시작이 지나면 우리는 개척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한소망 우리 교회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과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새벽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 설교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주 2번 이상 설교하는 게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 설교를 잘해낼 자신이 없어요. 지난주에, 지난주 아니죠. 엊그제 목요일 저녁에 개척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27분이 모였습니다. 27분이 다 오지는 못했지만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얼마큼 성장한다,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차제 뒤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약속이고 또 제 목표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소망교회에 오기까지 성장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소망교회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성장하지 않았던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모르겠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딜 때도 있었고 급속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 목사로서 평생에 성장하려 합니다. 성장하고 싶고 성장을 할 겁니다. 저는
목표를 삼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부흥될지도 모르겠고 재정난에 허덕이게 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만 그거는 모르겠고 저는 제가 성장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추후에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여러분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또 다시 성장한 저로 여러분 앞에 서고 싶습니다. 비전 채플 입당보다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비전 채플 안에 제 손길이 묻어있지 않은 곳은 별로 없어요. 찬양이 안 드려진 공간이요. 그래서 이 비전 채플은 저에게는 꿈이었고 또 소망이었고 감사였고 기대였고 열매였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곳에서 꿈을 키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왜 개척을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때인가? 하나님이 너무 크게 부르셔요. 근데 제 고백이 이 고백의 진실입니다. 제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길로 저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 길 따라 가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마지막입니다. 제가 사실 이 모든 것을 갈무리하면서 제가 사실 이 찬양을 불러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가 어쩌면 지금의 저와 잘 맞닿아 있어서 이 고백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이 찬양을. 그래서 틀리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모를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지금껏 자라오면서 굶지 않았어요. 그래서 헐벗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너무 감사해요. 뭐 먹지?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수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생각해 보고요. 뭐 있지?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중에 제가 골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신학교 때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옷이 정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는 거. 근데 그것을 시골에 제가 그 간사 시골교회를 섬길 때 신학교 처음 간다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옷을 해주셨어.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은색 은갈치 옷인데 그거보다 좀 진해. 우리 어르신들 와, 그 옷이 전부야. 그 옷 입고 신학교 갔고 그 옷 입고 제 아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좋아졌죠.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내 만나러 갔을 때에도 처음 소개받아서 만나러 갔을 때에도 찢어진 바지 입고 갔었고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것밖에 없었어요, 옷이. 그랬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참 부유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유함이 개척의 시절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예배하라는 곳에 있었고 섬기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했고 그때마다 충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심 채우려 하지 않았고 욕심 부리려 하지 않았고 겸손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물론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걸어갈 날도 주님만 섬기려 합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또 다른 저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